2026년 8월 5일 수요일 에스겔 3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하나님은 황폐한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들은 당시 에돔과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황폐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포로들의 눈에 그 산들은 이미 잃어버린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황폐한 자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직접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절과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돔과 이방 민족들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 좋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롱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하나님의 질투가 표현됩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땅을 탐내니까, 그리고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또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원수가 조롱하는 자리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 우리의 삶에도 원수가 우리를 보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실패한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실패한 관계에서, 때로는 무너진 건강을 보면서, 또는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사탄 마귀 원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하, 좋다, 이제 너희들 끝났어,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해 맹렬한 질투로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내고 빼앗아 가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면서 8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심판의 이 메시지에서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이 됩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9절과 11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9절 문장에 있어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누가 돌이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황폐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느냐?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한다. 처음보다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의 상태로의 수준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나은 자리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우리 삶의 영역들, 무너져 있는 부분들, 좀처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돌이켜 너희들을 돌봐줄 거다. 그리고 황폐한 자리에서 다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해주겠다. 처음보다 더 나은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사람을 삼키는 땅이래. 얼마나 끔찍한 무시무시한, 사람이 생존하기에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그 땅은 척박하고 또 한번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계속 전쟁,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외세 침략을 받고 또 많은 기근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생명이 위협받고 위험한 그런 땅.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얼마나 큰 악평입니까? 이방인들은 그 오래된 이 나쁜 부정적인 말을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조롱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이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말, 너는 안 돼. 하나님 믿어도 무슨 선한 게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너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주변의 시선들, 그리고 여러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그렇지, 나는 더 이상 재기할 가망성이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낙인시키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치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 바꿔주시겠다는,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묶이는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은 황폐한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온수가 조롱하는 자리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장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먼저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돌보셔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보다 더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담대히 선포하고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황폐한 자리를 향해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황폐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향해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고 무너진 자리에 다시 거기에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수치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